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 이후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끄신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예배의 주제를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의 길이 보인다. 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면요, 우리는 생각할 것 없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잡하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지는데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야 돼요. 그럼 머리를 굴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할 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인생이 복잡해지죠. 출애굽기를 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거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리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냥을 떠났어요. 짐승을 너무 열심히 잡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참을 헤매고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그 짐승에게 거반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짐승을 해치우고 아들을 찾았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마을에 내려가서 고난이 없는 집에 솥단지를 빌려오라고. 크면 클수록 좋다고. 단 고난이 없는 집에 솥단지여야 된다고. 이 아내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은 고난이 없습니까? 이 집은 고난이 없습니까?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고난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고난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래서 솥단지를 빌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눈물을 흘리며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 차례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고난을 안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요, 사는 게 고난이에요. 숨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돕다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인생에 정말 밑바닥까지 달려가는 수배자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왕자였거든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왕자의 신분에서 수배자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제까지는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졸지에 부장에서 과장으로, 그것도 안 돼서 쫓겨나서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던 양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도 역시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이었죠. 자기의 동생, 배다른 동생을 정치에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애굽인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믿었었는데 내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거주했었던 곳은 화려한 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디찬 이슬을 만난 그러한 노숙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에 이제 전에는 입을 것 먹을 것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친 들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 광야에 한번 서봤는데요, 바람 한번 불면 그렇게 무서워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거동이 힘들 정도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는 바람 한번 불면 어디가 어딘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혹 야생 동물이라도 만나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열린 곳이라고 하는 하늘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죠. 내 인생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를 철저하게 붙잡고 깨닫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그 뜻은 민이라고 하는 로부터 말씀과 사건이라고 하는 드바르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곳에서 깨닫고 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는 곳에 몰려가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봐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눈물 나고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그 광야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광야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눈물이 나고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처절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둬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애굽을 도망해서 도망자요 살인자 신세로, 수배자 신세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우물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광야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장정 둘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돌로 우물의 어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모아지면 함께 그 돌을 빼고 양들에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딸들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렐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불량배 같은 또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해코지 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때 모세가 혼자의 몸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물을 먹이게 해줘요. 자칫 죽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수였고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세가 누구를 도와줄 처지냐고요. 히브리 민족 도와줬다가 지금 자기가 그 꼴 당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들을 도와줍니다. 만약에 모세가 낭망하고 실망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누군가를 돕지 않을 거야, 히브리 사람은 그만두고 그 누구도 나는 돕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모세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발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잘해도 욕먹을 때 있고 못하면 더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잘 버텨나가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만둬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 좋자고 하는 일이냐. 만약에 나 좋자고 하는 일이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 하던 일을 멈춰요. 그만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그 일, 주님의 일 맡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고 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주님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공사 중이에요. 다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얘기도 듣고 힘든 얘기도 듣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라. 주님의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혹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턱턱 털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내가 어떤 일을 그만뒀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하겠지? 여러분 조금은 안 온다니까요. 몇 년 후에 다시 오겠지? 여러분 몇 년 후엔 안 와요.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언제까지 가요? 10년, 20년 그냥 흔들어 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일꾼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모세가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나는 다시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모세는 그 삶에 새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일들을 도와주자 모세에게는요 40년간 먹을 집이 생겼고요, 40년간 먹을 음식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생겼고요, 장인 어른이 생겼고요. 그 장인 어른은 모세의 멘토가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이끌어 갔었던 그 삶에 그 루엘은 모세의 멘토가 돼서 모세를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일들을 뚫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들이요 고난의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안 끝난다니까요. 내가 기쁘면 여러분 내가 기쁜 날이 안 온다니까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거 내가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그거 내게 행할 때 고난은 비로소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요.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딸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루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너희를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모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 거하기를 원하냐고 묻고 루엘은 사위를 얻게 됩니다. 루엘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린아이 쓰다듬어 주고 너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으십니까?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요. 남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일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주일날이면 정말 일찍 와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것 아낌없이 내놓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까지 헌신하면서 움직여가는 교사들. 우리 지난번 교육목장 우리 교사들 전부 다 모였는데 밥을 57명이 먹었어요. 교사들만 57명이라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왔나요? 원래 57명 맞겠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되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부자면 날마다 그렇게 사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자기 거 다 희생하면서 밥 한 끼 사줬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그 조그만 일들, 선한 일들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게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쓰레기는 누가 볼까요? 네? 누가 봐요? 예, 사명자가 봐요. 아무나 쓰레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그거 줍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지금 고난의 때라도, 지금 아픔의 때라도, 내가 내 처지가 누구를 지금 도와주게 생겼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던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던 그대로 사십시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나쁜 일 했다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계속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해야 됩니다. 우리 모세가요,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그 뜻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을 그렇게 지었고 이방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모세 마음 가운데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내가 왜 거기를 갔냐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지 왜 그 사람을 죽였냐고, 왜 내가 그 히브리 민족 일하는 거 이튿날까지 한 번만 가도 되는 걸 두 번째 가서 내가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그가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나 돌보는 초라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건을 곱씹고 또 곱씹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실패한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고난할 때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요, 우린 그거 느낀다고요. 지금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고요. 고난의 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건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세가 40년간 준비되었고 그의 장인 르우엘을 통해서 그 땅 곳곳을 바라봤었던 그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헤맬 때 그 40년의 주된 주 무대가 미디안 땅이었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훈련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않겠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젠간 졸업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계속 다니라면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시죠. 우리를 들어 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은요, 참고 인내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할 때 해야 될 일이요, 참고 견디는 일이다, 인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갈 때 가정이 회복돼요. 내 인생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땅이 회복돼요. 왜 우리가 그 회복을 못 봐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못하겠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려오셨으면, 그 험한 6시간의 그 너무나 아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살라고 왔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기도, 십자가 룰루라라 지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그 뼛속까지 검은 오골개 2마리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털은 하얗고 정말 신기한 닭이었습니다. 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웠습니다. 모이도 갖다 주고 쌀도 없는데 쌀도 갖다 퍼다 주고, 그러면서 이 닭이 정말 잘 크다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이 오골개 2마리가 알을 품었는데 시간이 돼서 병아리가 태어난 거예요. 부화한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는 부화를 했는데 또 하나의 알은 깨졌고 구멍이 났고 얼굴이 보이는데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래도 그때는 착했던 것 같아요. 친절한 요한 씨가 손수 그 계란을 깨줬어요. 그랬더니 그 병아리가 너무 행복하게 깨났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며칠 못 갔어요. 그 제가 깨준 그 알에서 태어난 그 병아리는 죽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되려면 스스로 깨고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제가 깨면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연의 신비가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는 것도요,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걸 깨고 나와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고난이 그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날개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거라고. 우리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든지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버티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하나님 또 나한테 뭐 주시려고 이렇게 그러시나? 네, 뭘 이렇게까지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믿음의 좀 배짱을 좀 버리면서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고난이 극에 달합니다. 긴 세월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올립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늘이 세 개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은 악의 권세들이 머물고 있는 사단의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래서 바울이 갔다 왔던 게 셋째 하늘이에요. 3층 천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하늘이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기도의 능력이 둘째 하늘, 사단의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곳까지 올라가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 너무 먼데요. 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요. 기도에 왜 능력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청산 유수와 같은 그런 그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으면요, 여러분, 청산 유수와 같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예? 예? 주여. 예. 주여도 안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뭐만 나와요? 꺼이꺼이만 나와요. 신음밖에 안 나와요. 다음에 제가 간증할 때가 있을 텐데요, 정말 주여도 안 나와요. 꺼이꺼이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꺼이꺼이 그 소리도요, 내 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 울음 때문이 아니라, 그 깊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올 때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와서. 근데 그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벼룩이 낯짝이 있다고, 내가 또 어떻게 주님 찾냐, 이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서 내가 가지도 않은 새벽 예배, 내가 창피해서 못 간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안 어려운 거라니까요. 어려우면 그런 생각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여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쁜 짓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쾌락 즐기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더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텔 바우처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스위트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이에요, 땡. 특권 여러분에게 주실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일도 올 것 같잖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사용하십시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또 뭐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낙자 엎드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그 믿음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죠? 믿음 사용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믿음 그 어려울 때 사용해야 되는데 언제 또 쓰려고 그 믿음을 아끼고 그렇게 아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쓰시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시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까맣게 잃어버리셨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맞지 그거 있었지 이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는 10이라는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1이라는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보다는 1이 작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요. 그것도 고난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은 그 1의 고난도요 10이고 100이고 1000의 아픔을 갖고 산다고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하려면요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10일 동안 신고 편하면 그 사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남의 신발은 못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잘해라? 네, 니나 잘해라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고요.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듣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쳐야 돼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가 제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제 설교가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설교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나? 그냥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기대하시라. 다다음 주 주일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자녀들을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들으셨다는 건 그냥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 아이한테 목이 말라서 물 떠와, 물 좀 갖다 줄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이놈의 자식이 안 갖다 줘요. 그럼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어야 행동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삶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현관을 박차고 나가서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되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지. 말씀 보는 거 멈추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제일 쉽게 멈춰지는 게 뭐예요? 네? 가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주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깨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족을 감춰요. 네, 제가 이렇게 작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전부터 한번 스캔하면 누가 안 왔다는 게 보여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안 왔어. 그럼 제가 목회실에서 물어봐요.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안 왔는데 누구냐? 네, 그럼 제가 조회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놓기 쉬운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 내려놔도 지금 당장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손해를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을 때 생각하세요.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거 누구를 위해 좋은 거지? 사단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은 건지 생각하면요, 멈춰야 될지 계속 킥고잉 해야 될지가 생각이 돼요. 그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있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마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핵심이 24절 2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요, 꼼짝을 못 하세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지 말고 삿대질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초 속에 당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어오면서 보았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노동하면서도 번성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 아니에요. 시프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 낳았을 때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고 했을 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될 때 모세라는 인물을 갈대상자에 띄워서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거 느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질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 느껴요. 내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내가 그렇게 처절했거든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 그 한복판에 나와 함께 걸으셨고, 나와 함께 울으셨고, 나와 함께 처절하게 수치를 받으셨고, 나와 함께 너무나 아프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면 상달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린 기도의 자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됐어요. 출애굽기 2장밖에 안 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3장이겠지만 2장밖에 안 왔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누구 핑계대고 욕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묵묵하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일들 멈추지 않으며 십자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끼는 기도의 한복판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올려드릴 때 그분은 내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며 사람들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은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풀무에서는요 순금이 나와요. 도가니에서는요 진짜 은이 나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냥 안 쓰시고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은 못 사용해요. 순금이어야 사용하고 순은이어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과정을 통과했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당할 때 해야 될 일을 나눴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인내와 기다림으로 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독한 훈련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졸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웃으신 거 아니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